자, 우리 모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시편 교독을 하고 구약 봉독문을 읽고 그걸 첫 번째 성도 봉독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서 봉독문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서관문을 주로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 봉독문을 읽습니다. 왜 이렇게 네 개를 할까요? 시편 교독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교독이 있어요. 구약은 왜 읽을까요? 예전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선포의 증거로 사도서관문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성서 봉독문을 읽습니다. 구약에 선포된 일들이 신약을 통하여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 봉독문을 읽습니다. 이것은 왜 함께 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네 가지의 성서 봉독문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듣고 이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 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고 나아가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엄청 울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나 원망이 오거나 억울할 때나 절망이 올 때 눈물을 흘리죠. 또는 완전히 반대의 감정이 올 때 막 기쁘고 행복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이럴 때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진심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막 끓기 시작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감정도 막 끓어오르면 그 임계점에 다다르는데 그때 막 감정이 끓게 되면 눈물이 납니다. 그걸 우리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똑같아요. 물도 끓으면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막 폭발하듯 끓는 것처럼 우리 감정도 똑같는데 그것을 누가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고 누가 거짓의 눈물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진실의 눈물에 대해서 세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큰이모님 댁이 수원에 그때만 해도 농촌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집에 갔더니 소가 있더라고요. 소를 봤더니 소가 울어요. 소가 울더라고요. 누런 소가 여기가 이렇게 막 젖어가지고 막 소가 우니까 이 어린 제가 불쌍하니까 옆에 있는 이모부한테 물어봤어요. 이모부 왜 소가 울어요? 그랬더니 이모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도살장에 가서 울고 있을 거야. 그때는 그냥 소만 불쌍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때가 생각났어요. 우리 이모부님도 슬프구나. 그래서 내일 도살장을 가게 돼서 울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을 문자적으로 환경적으로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울음은 그 눈물은 그거야, 가짜가 아니야 라는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눈물이 또 저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의 가족들과의 경험한 것들, 친구들과의 경험한 것도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우리 교인의 눈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쯤이에요.
권영병 집사님께서 암으로 투병하고 계실 때 교회를 못 나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병문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마스크를 하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소천하기 마지막 일주일 전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권영명 지사님께서 제 손을 딱 잡고 아버지 뻘 되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자기의 얼굴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딱 이 두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에는 진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목사를 의지하는 진심도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진심, 저도 진심으로 그분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은 변치 않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던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권영병 집사님이 천국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꿈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진심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눈물,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왜 계속 생존하려고 하느냐? 생존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을 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못 알아듣고 계속 생존하려고 그래요. 생존. 그 생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를 정복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게 생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예수님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는 witness라고 읽습니다. witness, 증인, 말씀의 사람. 저기 말씀 한 변이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 두자가 있는데 그 머리 두가 아니라 제단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에 올려진 그 제물처럼 내 말은 진짜다라는 뜻이 저 증인이라는 한자의 의미랍니다. 영어로는 witness라고 읽는데 이 witness의 의미는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격자, 나는요 목격자 그리고 증인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도움이 되는 증인, 두 번째는 도움이 안 되는 증인. 아주 타당한 말이죠. 틀린 거 없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는 증인, 도움이 안 되는 증인. 보긴 분명히 봤는데 도움이 되는 증인은 본대로 말한 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 증인은 본대로 말한 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그것들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짓 증인.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증인이고 이게 목격자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었고 손으로 만져봤다는데, 여러분, 손으로 만져봤는데 그냥 만져보지 않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 세 문장은 예수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그분이셨고,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핀 후 우리가 직접 만져본 바라. 예수님은 부활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게.
그냥 막연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만져보았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는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증인이냐 대하는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 아니에요?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에게 오는 박해나 두려움, 공포,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쓸모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5장 38절에서 43절에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소개했죠.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오실 때 굳이 왜 손목에 구멍 낸 상태로, 옆구리에 구멍이 난 상태로 그들을 만나셨을까?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들에게 부활을 알리려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시려고.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또 가셨습니다. 그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난번에 보여줬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두려움이, 어찌하여 마음에 아직도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라. 그 얘기 똑같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은 사유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 영 아니야. 귀신 아니야. 혼 아니야. 나 부활했어. 이렇게 만져봐라. 만져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라고 써 있어요. 이제는 너무 기뻐서, 그때는 슬퍼서 놀라서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기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알겠냐? 나랑 같이 밥 먹으니까 알겠니?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시편교도 구약봉독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가짜가 아니야. 그리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대요. 막연한 이 말씀을 마음을 확 열어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나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Witness, 목격자, 쓸모있는 증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도망자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변화돼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증인되었고 이후로 성령 받은 사람 되어서 고난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치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제가 이거랑 아주 흡사한 이제 구약에 있는 이야기, 세상 사람 모두 다 아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이세요? 왕이 앉아있고 여자 둘이 칼로 아이를 치려고 하는 무사의 팔을 들고 제발 이러고 있는 장면, 이거 뭔지 아시죠? 그 유명한 장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의 장면을 보면 솔로몬에게 여자 둘이 와요. 둘이 와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6가지 이유에 따라서 이 아이는 내 겁니다가 주장하고 솔로몬에게 진짜 아이 내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에 있어요. 자,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도 여러분 좀 이따 기대해 보십시오. 어떤 때인지. 그때에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여기서의 그때는 어떤 두 여자가 왕 앞에 선 때가 아니에요. 한 여자는 말하되, 자, 1, 2, 3, 4, 5, 6으로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6가지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해요. 한 여자가,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한 집에서 산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해산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아이를 똑같은 날에 해산했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여자도 해산하고, 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답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 본 사람들은 그 두 여자밖에 없어요. 네 번째,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주장이 시작된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다섯 번째, 그가 밤중에 일어나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잠꼬대 하다가 죽여놓고 슬쩍 가져갔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유예요.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다. 죽이고 가져가서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거는 저 여자에 누였다. 솔로몬이요, 누가 진짜입니까? 찾아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명판결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한 여자 양쪽으로 나누어라. 그때 진짜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넘는, 감정의 임계점에 도달한 진심이 폭발된 여인이 막 울면서, 아까 그 장면,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게 진짜 눈물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렇게 말하는 여인이 진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잘 아시죠? 중요한 가치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을까요? 어떤 여자들에게 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왕이 이런 판결을 할까요? 성경은 그 여자들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 더 노골적인 단어로 써볼까요? 몸을 파는 창녀 두 여자가 왔어요. 창녀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던 거예요. 창녀니까 아이를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잖아요. 어디서 임신을 했는지 모르는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사람들 관심, 배가 불러? 관심 없어요. 애기 낳아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그래도 관심 없어요. 왜? 창녀니까, 가치 없으니까. 지금도 몸을 파는 여인들이 직업란에다 저는 몸을 파는 여자라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이때는요, 노예보다 더 가치 하락한 사람들을 창녀, 죽어도 값으로 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창녀 두 여자가 창녀의 죽은 아들 때문에 왕 앞에 왔을 때, 그것도 왕은 뭐 이런 여자들이 다 있냐고, 야 치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여자들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가치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치?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 그때라는 단어에 숨어 있어요. 16절 맨 앞마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예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가치 있는 걸 구합니다. 돈 주세요, 물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야, 바로 그때예요. 선악간에 판결하게 해주세요. 높든 낮든 선악간에 분별하게 해주세요. 야, 근데 하나님이 장녀 두 여자를 보낸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그 여자의 신분을 가치없다 여기지 않고 생명에 집중하여 구별하였으니 명판결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여기 뭐라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대요. 하나님 종의 마음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생존할까, 제사장 편 들었다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편을 들었다 살지 않으셨어요. 생명의 말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4년에 개척했고 제가 2001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학원을 막 졸업할 때인데 그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한 게 힐링 미니스트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학위를 받고 그때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 근데 그때 학교에서 배운 게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거기에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고 학교와 병원, 교회 이게 맞구나. 그래서 개척을 2004년에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째 개척했는데 2004년에 개척하기 바로 2003년 직전에 이런 뉴스를 들었는데 그게 제 마음가운데 너무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고아들 있죠 여러분, 고아들이 만 18세가 되면 고아원에서 나온대요.